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목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목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교회 목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제가 총회를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목요일 날 갔다가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밤에 늦게 옵니다. 그래서 목요 기도회가 2주간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와 더불어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의미와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고 어떠한 조건이 갖춰진 것이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나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런 지체의 역할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부분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상태와 교회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봅니다. 교회의 본질은 몸입니다. 무슨 몸이냐면 개인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제도나 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무엇이냐면 신령한 성도의 연합인 동시에 초자연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것이, 교회는 초자연적인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인식하게 되냐면, 우리의 인식론의 차원에서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전도를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건 전도에 의해서 교회에 갔건 우리는 교회에 그렇게 방문자로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이제 일원이 되어서 교인이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인이라는 부름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표현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은 그런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먼저 드린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에서 세계의 잘못된 인식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함으로 당시에도 그랬고 또한 중세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발생되는 3가지의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동일하게 하나의 일치된 관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가 하나라. 중세시대에는 교회 국가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국가요, 국가는 곧 교회라. 그것이 캐톨릭이 교회를 지배하고 또한 캐톨릭이 나라를 지배할 때 그런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던지는 질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 질문이 맞는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답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셨어요? 기독교 국가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은요, 기독교 국가는 존재할 수도 없고 또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모든 기독교 종교를 다 믿고 모든 국민들은 기독교인이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죠. 왜냐하면 기독교 배경 속에서 세워졌지만 기독교를
주된 종교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국민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모든 국민은 기독교 안에서 살고 기독교의 가르침 받고 기독교의 교리를 그들의 삶에 올려 삼고 이렇게 사는 나라, 이것이 기독교 국가의 상징이고 기독교 국가가 지향하는 지향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이 타당한가? 여러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에 태어난 아이는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에 태어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에 태어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다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 부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중생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관계에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질문이 있을까 봐, 혹시 마음속에 아직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유아의 경우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자녀가 유아 시에 사망했을 경우에 그 아이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 아이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인지적 발달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고백도 할 수 없고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캐톨릭이 말하는 연옥에 가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교단과 또한 성경적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우리는 유아의 사망의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유아의 사망은 그가 아직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지적인 성장과 능력이 갖춰지지 않을 때의 유아의 사망은 부모의 부모가 그 아이를 배웠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 속에서 자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소망하는 가운데서 그 자녀 또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녀가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나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받아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물론 그 자녀가 장사한 후에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그에 결정되는 문제지만 그 아이가 아직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닐 경우에 유아의 사망 경우에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얻게 되냐면 다윗이 자기의 밧세바를 통하여 얻은 자녀가 죽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그에게 갈 것이지 그가 나에게로 올 것이라고 여기 이제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 기억하세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통하여서 난 아이가 아팠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잡았고 회개하고 금식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다윗에게 가서 말을 못하잖아요. 왜 말 못해요? 만약에 지금도 아이가 아파서 저러고 있는데 왕이 음식도 금하고 씻지도 않고 저러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다면 얼마나 더 왕이 상심할까 한 것 때문에 아무도 말 못하는데 다윗이 그 분위기를 낌새를 눈치채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옷을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어. 그러니까 어찌하여 왕이 그러십니까? 아이가 죽기 전에는 왕이 그렇게 씻지도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슬퍼하더니 아이가 죽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음식 먹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그가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가리라. 이런 표현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자녀에 대해서 그 자녀의 유아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언약 속에서 우리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런 신앙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CRC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개혁주의의 신학이에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와 교회가 하나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한 몸이라 할 때 국가와 교회가 한 몸이라 할 때 기독교 국가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존재할 수도 없고 또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세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기독교화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국가를 기독교화 시키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로 막 노력하고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왜 그것이 교리적인 문제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은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자기 몸으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는 겁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부르시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그리스도인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죠. 누구한테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그 몸은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부르신다는 사실, 자기 사람을 자기가 누굴 통하여서 신자를 통하여 부르신다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 내가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독교를 만드는 것이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를 능멸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국가는 그리스도가 만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의 나라를 그분이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교회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교회는 분리된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이에요. 세상 나라와 우리가 일치되지 않아요.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독교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대로 내가 확장시키고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자기 교만과 자기 오만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세우시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만함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그 사람들을 불러내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어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도록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을 불러내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사고 자체가 얼마나 불경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로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문제예요. 중세시대에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고 국가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국가를 통해서 지배되고 통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가를 만들겠다는 생각과 사고는 계속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지 세상과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는 건물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여기에 담겨진 그 뒷면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여기에 오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나의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이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너와 내가 분리된 관계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믿는다고 고백만 해. 나는 내가 그 믿는다는 고백만을 받을게. 라고 그리스도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이 진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관계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즉,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하는 부분과 그 영어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관계에 있는가 하는 부분이 그리스도인 되거나 되지 않거나의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 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런 것에서 우리는 구별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관계구나. 그렇다면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교회에 앉았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아니구나. 누군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는 것이구나.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이 그 머리로서 머리이신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교회의 본질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즉, 여기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교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에 대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인식하지 못해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무조건 교회에 오면 다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등록만 하면. 교회 와서 등록하면 이 사람은 우리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줘. 그냥 불러줘, 바로 불러주고, 이 사람들은 교회에 그래서 한 달, 6개월, 1년 다니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교인이야, 완전한 교인이야. 거기다가 1년, 2년 지나면 집사 직분을 받고, 그렇게 지나면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중생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리키고 말해왔다면 이 사람들은 교회에 오자마자 무슨 생각이 됩니까? 등록할 때 고민하게 되죠. 그런 등록하는데, 당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여기다가 사인하고 내 등록해서 이 교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 고백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연합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담아지는 것이에요. 예수를 이렇게 믿고 그분이 이런 것이 있고, 당신 안에 그분이 모시는 것이, 그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중생케 하는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생케 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설명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한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분 안에,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 안에 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을 때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중생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끌림 받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이, 내가 믿어진다는 것이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내 고백의 입술로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 내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그분 외에는 전혀 내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구원만이 내게 필요함을 인식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들, 이런 사실들을 끊임없이 가리키고 인식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마음에 확 증으로 오게 되는 것이, 그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등록하게 되고 내가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사실 우리는 이런 과정들이 없어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설교를 통하여 끊임없이 강조되지 않아. 그러니까 주일의 설교가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또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해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가슴에 팡 와닿게 돼서 그의 마음을 부셔서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될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무엇을,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 됨이란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옳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가르침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도 없고 앉아있는 사람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는 말과 종말의 때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이 왜 생기는가?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완전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여기 이런 문제가 어디서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 대한 교리를 확장시켜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알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중심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교리,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식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리스도인 됨이라 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그 가르침의 그 교훈을 내가 삶에다가 그것을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언뜻 보면 이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참된 신자도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가르침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 중생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큰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교훈,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라고 그랬어. 예수님 인내하라고 그랬어. 예수님 참으라고 그랬어. 예수님께서 누가 너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어. 네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고 했어. 거둬달라면 속옷도 주라고 그랬어. 베푸는구나, 나는구나, 내가 온유해야 되는구나. 나는 것을 교훈을 삼아서 내가 그와 같은 가르침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교훈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고 그분의 말씀이 내가 중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지 내가 그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인간다움 또한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의 교훈을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오프라 윈프리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가 바라는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희생, 헌신, 봉사, 섬김. 자기는 그것에 영광을 받았다고 그래요. 남을 돕고 남을 베풀고 남을 섬기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은 뭘 믿지 않냐면 그리스도가 속죄의 죽으심을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냐면 모든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하느냐? 우리가 무슨 죄를 했다고 죄인 취급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냐? 당신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했냐? 난 그 말을 못 믿겠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우리는 다 온전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우리 가운데 교훈이 되고 왜 그리스도를 믿냐면 그분의 교훈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됨 또한 인간성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류의 이런 걸 나타내는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신 교훈인가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것만은 족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 몸이라는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갈 때 제가 종종 듣고 자주 듣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분은 참 좋으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였고 또한 헌신하였고 돌보는 일을 그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람 기뻐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그것에 의문이 들어요. 무슨 의문이 드냐면 그가 착한 일 했다는 것에 의문을 두지 않아요. 착한 일 할 수 있죠. 좋은 일 할 수 있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가 빠진 것입니까? 이 사람은 사는 동안에 주 예수를 본받으려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는 동안에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마음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에 인생 속에서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쫓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렇게 살다가 그가 바라던 주님께 갔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살았습니까?
착하게 살았고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남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세상에 단체를 보십시오. 봉사단체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이 봉사를 하고 더 많이 헌신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인 자가 아니며 교훈을 삶에 단지 적용한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성령을 통하여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창조 속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즉 국가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 국가 존재하느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 관심을 기른다고 그리스도이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이고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인생을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돼서 인생을 살았던 자인가 하는 부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골로새 2장 19절 말씀이면은 2장 19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아멘.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성이 뭐라고 있습니까? They have lost connection with the head. connection. lost connection.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연결, 머리와 연결이 끊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결되지 않은 모든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간증들을 보면요, 교회 장로님들 교회 건축할 때 10억씩, 20억씩 교회 건축해서 교회가 막 칭송하고 막 칭찬하고 합니다. 정말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훌륭한 교인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헌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가 헌금을 그렇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될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에게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의 모든 행위는 헛것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에요. 또 하나 봅시다.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그에게서,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온몸이 각 마디마다 통하여 도움을 얻습니다. 그에게서 연결되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와 연결되어서 그에게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를 통하여 도움을 얻어서 날마다 자라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없이는 안 되는 자, 그와 연결되지 않는 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 그래서 그와 연결이 가장 나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속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기를 갈망하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됩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말씀의 마지막 말씀들을 살펴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본문에서 한 몸이 되라는 말을 좀 생각합시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머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머리 하나와 몸 하나입니다. 머리가 두 개, 머리가 여러 개고 몸이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그죠? 또한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여러 개도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몸이 아닙니다. 온전한 몸은 무엇입니까? 머리와 몸이, 한 몸과 한 머리가 하나일 때 한 몸인 것이에요. 본문에서 한 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교회는 무엇입니까?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주적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교회의 건물 속에서 다른 이름을 가진 교회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우리는 각기 다른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냥 다른 지역에 있을 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지체일 뿐이지, 우리가 이쪽 교회는 다른 교회고 저쪽 교회는 다른 몸을 가지고 있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교리적으로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을 무형교회라 부릅니다. 그러나 유형교회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만을 모이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무형교회. 이 사람들이 참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형교회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주적으로 모두가 하나 된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교회 연합에 대해서 WCC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기억하실 것이 WCC 말씀드린 것을, 그때 말씀드리기를 한 몸이라고 할 때 우리는 몸이 각 마디가 따로따로 있다가 그것이 저절로 붙어서 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구성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손가락 하나가 이미 손가락이 있다가 나중에 몸에 달라붙어서 손가락이 돼서 손가락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몸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의 세포가 있어요. 근원세포가. 그 세포가 증식하고 번식해서 마디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라서 장기가 되고, 그것이 자라서 손과 발이 되고, 몸이 되고, 이 머리가, 귀가 되고, 입이 되고, 코가 되고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즉,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고 할 때 누가 되게 하냐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에 달라붙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 사역을 통해서 나를 그의 하나의 세포로 나를 나게 하신 것이에요. 즉 내가 붙은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태어나서 그분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세포로서 그 몸에 자라게 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 자꾸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서 내 몸이 붙어서 막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내가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하도록 지체가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난 된 것이에요. 내가 몸으로서 붙어서 내가 그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그분의 우리 각종 그 은사를, 성령이 왜 각종 은사를 자신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시냐면 그분 우리를 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붙어서 나는 발의 기능 할 거야, 나는 손의 기능 할 거야, 나는 눈의 기능 할 거야 하고 내가 그 기능을 달라붙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게 하셔서 그 기능을 부여하시는 것이. 그 은사는 누가? 성령이 그 기뻐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기능은 여기서 나를 일하게 하는구나,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펴볼 다음 구절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사람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의 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누가 했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된 것이에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교회되게 하신 것이에요. 또한 한 구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해석하면 이런 의미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세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세례해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례해 주신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연합시켜 줬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되도록 성령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새창조 사역에서 교회가 되게 하셨냐면 성령의 고유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신 것이에요. 내가 교회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 사역을 통해서 나를 교회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옳은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되고자 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쓴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값없는 은혜로 내가 중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기능하도록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어서 왜 불러주셨다고요? 그분 안에서 연결하여 견합하여서 공급받도록 내가 자라도록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냐고 나를 돕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것이 신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조금 더 들어갑시다. 다음 절 볼까요? 에베소 4장 현재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평안의 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했지 하나 될 것이라고 또한 하나 너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연합운동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자기가 부르셨는데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뭘 또 사람들이 연합해서 교회가 몸이 되게 하나 되게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을 것이에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하여금 힘써 지키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구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 하나 되게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라.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뭐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에 대한 연합입니까? 우리가 외적인 연합입니까? 외적인 활동의 연합입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연합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연합을 지켜내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가셨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그 말씀에 나의 삶을 그 위에 세워놓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 누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는 다 누구를 추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한 뜻이 되는 거예요. 한 뜻.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나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너도 그렇게 사네? 당신도 그렇게 사네? 나도 그렇게 살아. 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인 것이에요. 그걸 지켜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도 사도행전 2장에 42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먼저 교제하고 먼저 떡을 떼지 않았어요. 무엇을 먼저 합니까? 가르침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의 하나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 오셔서 세상을 바꾸시고 그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우리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 속에서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르침 속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요? 우리는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교제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갑시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